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흔들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대답하기가 싫으신가요?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건 틀림이 없는 예언인데 들어보시렵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더울 겁니다. 더운 계절이니까 여러분들 서로 조심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교회 방역 수칙과 또 모임 재개 계획을 업데이트해서 잘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속장들을 통해서 주보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전해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 수가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또 7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연일 신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참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런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모임이 안전하게 재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까지 교회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교회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으세요? 네, 허전하죠. 저기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망가뜨려서 고쳐야 되고 그러는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인데 애들 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육부 졸업식이 있었는데 참 되게 조촐하게 했어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졸업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도 손도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해치우고 집에 보내야 하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요즘에 아마 교육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지도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예배드리게 해야 되고 자기들도 또 어른 예배 챙겨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이제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애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꾸 다른 거 틀어달라고 이게 저기 TV 프로그램인 줄 아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게 안 나오니까 버젓이 자기 아빠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도 딴 거 틀어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모님들이 집에서 예배 지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교회도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예배 중계를 보고 있는 집에 있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예배 끝나면 또 부랴부랴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보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애들이 딴 거 틀어달라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윗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상반기 때 계획해 놓았던 설교였는데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설교 스케줄이 막 뒤죽박죽 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는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는 과정을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다윗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몇 차례 했었는데 좀 이번에는 시리즈를 통해서 좀 연속성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왕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벌써 그림이 딱 비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관을 향하여 가는 그 킹스 저니를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왕관은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좋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밥을 굶는 것보다는 패스트푸드라도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먹으면, 삼시세끼를 다 패스트푸드로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죠. 여러분,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하고 조리하고 담아내는 이 긴 과정을 거치는 슬로우 푸드가 사실은 건강한 음식이죠.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처럼 단기간에 속성으로 훈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들으려면 사실은 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사울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울을 기름 부었던 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죠.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었던 자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상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앞에라는 주제를 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시며 선한 길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인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질책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대안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슬퍼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장소입니다. 누가 태어난 곳이지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낯선 곳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하던 지역에서도 벗어난 지역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이런 변두리에서 선택한 점은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약한 것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여 면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야, 이런 촌구석에 이런 귀한 인재가 있었구나. 이 자가 정녕 다음 왕이 될 제목이로구나. 엘리압이 장남이기도 하고 외모를 보아하니까 딱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나 봅니다. 게다가 이름의 뜻도 아주 비범합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출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압,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딱 봐도 왕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단호하게 그를 부인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에요. 현직 왕 사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만 놓고 보면 사울도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입니다. 얼굴은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해서
겉모습이 빼어난 지도자의 오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용모가 특출했던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봤으면서도 또 다시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져 봤으면, 한 번 실수해 봤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에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모, 키, 외모, 사울을 통해서 이미 진리도록 보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빼어난 체격을 가졌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보다 더 빼어난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외형은 더 근사한 외형에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오늘은 더워서 그러세요? 잘생긴 남자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더 잘생긴 사람 오면 어때요? 이 사람 잊어버려요. 키 큰 사람 멋있죠? 더 키 큰 사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주눅 드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난 것은 더 빼어난 용모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모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겉모습만 반듯한 자를 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그럼 겉모습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다음 주부터 대충 하고 와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제가 지금 설교하러 이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머리도 빗었고요,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잠자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머리도 안 감고 잠옷바람에 머리가 그냥 엉망으로 돼서 나와서 눈곱도 안 떼고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음 주부터 잠옷 입고 와도 되겠네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앞에 서는 사람은 단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 순서를 맡았거나 기도를 맡았거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앞에 서는 사람은 단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이 반듯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반듯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외모로 뽑힌 왕이었다면 이제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뽑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다음 왕을 찾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인 이새의 눈에도 지금 막내가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양을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걔는 왕이다 아니다? 왕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막내 양 치고 나가서 없는데요, 걔일 리는 없어요. 그 아이일 리는 없습니다.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본인의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세울 때 참 이게 오류예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 회장시키면 안 돼, 그 사람 세우면 안 돼, 그 사람 대표시키면 안 돼, 저 사람 대통령 감이 아니야, 저 사람 장로시키면 안 돼, 저 사람 권사시킬 감이 아니야. 근데 참 살펴보면요 얼마나 웃긴가요? 본인은 자격이 되나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기준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세 본인의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왕이었어요.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직역하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부모 곁에서 잔심부림을 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듣보잡인지 아시나요? 듣보잡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래요. 듣보잡. 이게 설교 슬라이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네,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신조어인데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비속어니까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 듣보잡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막내를 불러오게 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서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 막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가 그니.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형제들 앞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이 막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막내가 하는 일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입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음 왕을 목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양을 세심하게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다음 왕에게 강조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곧 모든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선한 목자이셨죠.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목자는 양떼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잘 알아야 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목자이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속장들, 선교회장들, 교사, 찬양대 리더들, 찬양팀장들 이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리더들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풍성히 얻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주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고 돌아갈 일이 있으면
마음에든지 손에든지 무언가 가득 채워서 받고 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식량 지원 왜 합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하지만 목자의 마음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가고 싶은 것이, 쥐어주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쌀 한 포대 라면 없으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자는 성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양떼들도 목자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목자는 겸손한 곳에서 섬기지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대만 꿈꾸는 자는 목자일 수 없습니다. 종일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낮은 곳에 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무대만 꿈꾼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섬기다가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우리 지난주 강상균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입니다. 예스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물들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김을 선택하셨던 예수님만 내가 저런 머저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끔 보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아니, 그걸 뭘 기도를 해요? 당연히 섬겨야지.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섬길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섬겨야죠.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동으로서 성실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신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단 직원으로 일하시나요? 말단 직원으로 일할 때의 근무 태도가 사장이 되었을 때의 마음 자세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불성실한 말단 직원은 사장이 되어도 불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말단 직원이 사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회사를 돌보는 겁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3D 업종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직업입니다. 더러운 직업입니다. 가정 내에서 기대를 받는 유망주들은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기름 부으러 왔던 사무엘에 있었던 자리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론되지도 않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화려하고 이력이 화려한 사람보다 오늘도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음 왕이에요. 형제들 앞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국가의 영적 지주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고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옳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음 왕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사무엘 손잡고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울 왕은 이미 버림받았고 나는 공식적으로 다음 왕이고
그럼 이제 사무엘 선지자 손잡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왕궁으로 가서 버림받은 사울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좌에 앉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시 냄새나고 더러운 목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삶의 3D 현장으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증명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차기 왕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여전히 듣보잡으로, 노바디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왕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심을 보고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훈련시키시려고 거친 들로 다시 내보내신 겁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즉시 폐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이 힘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다윗이 왕관을 쓰는 여정을 함께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음 사람인데, 내가 후계자인데, 내가 적임자인데 사람들이 당장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그늘진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아직 더 영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훈련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도전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변화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해진 여러분들을 내일 똑같은 일상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회사가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내일 들어갔을 때, 문 열고 회사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무슨 황금빛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빛나는 면류관을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좌는, 왕관을 쓰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열악한 장소일지 모릅니다. 어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일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건 마귀의 역사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 표어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다 보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다윗의 뜻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없어져야 돼요. 다윗의 뜻은 비워져야 됩니다. 다윗의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비우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는 이제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앞에 지금 서 있는 저는 젊은 나이에 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벼슬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임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뭐 벼슬은 아니죠. 그러나 비슷한 저의 또래의 목회자들보다 맡겨진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뭐 어떤 회의나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왜 찬성하셨습니까? 저의 이력서가 화려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저희 이력서에 쓸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 대부분 여러분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 학교인지도 모르실 겁니다. 저의 이력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내세울 수 있는 것 뭐 몇 가지 중은 그냥 제가 뭐 3대째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회의 신념이나 가치관은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저의 목동 시절 때 생긴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교사로, 간사로,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던 과정 중에 가치관이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름 부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시골 교회를 담임하면서 보는 사람 없어도 열심히 혼자 맡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3대째 혹은 5대째 10대째 목회를 해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옮겨놔도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 옮겨 놓아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 수 없으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목동과 같은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훈련받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듣보잡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반듯해지기를 꿈꾸며 갈망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 듣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